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위해서 주야로 일하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분별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보내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여 살리실까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제 균형적인 시각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적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보호자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도망가기 위한 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실해라.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CCTV 때문에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적당히 농땡이도 피우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실, 이런 성실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주인에게 덕이 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 윤리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윤리를 가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질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질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질서 없이 살았습니다. 질서 없이 살았다 이 말을 하면 그들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 없이 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꼭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먹여 살리겠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질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무질서하다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고 애써서 생계를 스스로 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야기를 조금 더 달리해서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 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건물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책만 있다면 그들은 건물주가 됩니다. 사실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0억이나 20억을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젊은 친구들이 많았던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10억 정도 되면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감옥에서 한 7년, 8년, 10년 그렇게 좀 있다가 10억 가지고 내가 나와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면 사람 하나는 10억이면 죽일 수 있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이면에는 다 무엇이 깔려있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 내가 일 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건물주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셔터맨, 즉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을 바라는 이런 삶은요 사실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 삶은 오늘 성경 대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아니고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성경과는 무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수고하고 일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놀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은 날 열심히 수고해서 연금을 들었습니다. 연금이 나와서 내가 일할 수 없는데 연금을 받고 사는 것, 이것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윤리를 갖지 못하는 무질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내 노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우리가 육체를 예전처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했던 것이나 다른 준비했던 것을 먹고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질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직업윤리를 갖지 않고 무질서한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한 상황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갑자기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 놉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통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서로 나눠 쓴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장장의 헌금을 드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헌금을 드리는 방식 가운데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나 초대교회가 한참 확산되는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사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12명, 많아봤자 72명, 더 많으면 뭐 100명, 200명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중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것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지정적인 필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을, 그것을 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몰려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겼던 겁니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데살로니 같은 이러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를 퍼지면서 그들이 제사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좀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살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이 후견인이 돈을 많이 내어서 그 헌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게으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한 겁니다. 아니 그들이 가만히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는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헌금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적당히 헌금을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말을 잘하면 되냐면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좀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되냐면 그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했냐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했냐면 후견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한 의도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로 후견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나눠지는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아첨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은 자꾸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그들 편에 서서 그들 스스로가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니들이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직업윤리를 버리고 그저 종말을 핑계대거나 혹은 후견인을 탓하면서 나는 저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우습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쵸? 근데 응답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 응답 받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직업윤리, 하나님의 큰 원칙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교회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괜찮은 거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으니까 믿음이 더 좋은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있는데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은 10대 때 20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10대 때 20대를 준비해야지만 20대, 30대, 40대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왜 얘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킵니까? 얘들이 10대 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대학교,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때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10대 때 망가진 친구들은요 20대 열심히 하면 30대, 40대가 됩니다. 네, 정말로 20대 잘못 준비하면요 30대, 40대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나마 30대에 잘못하면 30대, 40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준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0대를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대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0대 중후반에 한국에 다시 정착을 하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한국에 집이 있습니까? 저쪽에 돈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후원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대에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10대 때, 20대 때 잘 준비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야지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난 공부하지 않고도 난 20대가 좋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20대는 끔찍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남들은 이미 무엇이 얻어가고 있는데 나는 다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되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거꾸로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20대 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요 30대 때 엉망이 됩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놀아보십시오. 대학교 때 정말 직장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놀면요 30대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 씨 뿌린 자들에게 거두게 만드시니까. 씨 뿌린 자들에게 거두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씨를 뿌려야 걷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씨를 뿌려서 걷는다면 아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굳이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요 그 사람은 수고한 대로 얻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다른 부분까지 확장시켜서 그를 쓰십니다. 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뭘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 아들들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중고등부 시절에요 수학은 못해도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는 잘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영어도 싫다고요? 해야 됩니다. 영어 못하면 취업할 데가 없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 내가 논에 벽실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모두가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아는 우리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 뿌린 것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사는 게 당연함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업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난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딱 여러분에게 먹을 만큼만 주십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는 여러분이 꼭 경험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먹을 만큼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여기 다시 한번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공부 안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쉬니까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남들보다 1시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일반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 외에 특별한 법칙을 가지고 사는 게 또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한 말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직업윤리를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직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직장을 얻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사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에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의 삶이 좀 뭔가 좀 돈이 차지고 삶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직업윤리, 무질서가 아니라 온전한 직업윤리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는 일평생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그는 그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제연금을 받은 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삶은 주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겠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오늘 굳이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런 혼자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후원받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내고 일을 하고 살아내고 일 가운데서 일을 통해서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살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 해야 되느냐 일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12절에 너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괜히 교회에 대해서 후견인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놀아도 이만큼으로 도와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뭐라고요? 나의 것은 내가 책임진다. 오히려 나의 것을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주변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모습으로 사는 게 조용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일로 인한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조용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이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를 도와주는 걸로 살겠다. 이런 마음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조용히 살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살고 헌금을 하고 여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사람 돕고하는데요. 주변에 살다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질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꺾입니다. 안 꺾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나는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힘들고 어렵게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전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적당히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도 적당히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도 적당히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하면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굳이 왜 10의 1조를 하고 감사금을 하고 여러 가지 명목에 헌금을 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빨리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집도 살고 차도 살고 그냥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 좋은데 왜 나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적당히 하고 있는데 나는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는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꺾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낙심이 되지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살면서 편하게 신앙생활도 설렁설렁 편하게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가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분명히 좋은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자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그렇게 유혹받은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요, 어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동조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살까? 하고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께 충성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로 흘러가지 않도록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면 먼저는 모든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적당히 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잘했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라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도요 동네에서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멍석말이는 언제 합니까? 사실 멍석말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멍석말이 하면 경찰서 와서 잡아갑니다. 오늘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멍석말이도 했습니다. 이 멍석말이가 뭐냐면요 예전에 멍석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멍석이 뭔지 모르죠? 예전에 멍석이라는 게 장판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장판을 깔고 사지만 옛날에 장판이 없어서 집으로 일일이 짜가지고 좋은 이 판, 돗자리 판 같은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산 적이 있었는데 마당에 높여놓기도 하고 없는 집은 집에 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을 멍석으로 돌돌 말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카페트 같은 걸로 돌돌 말아버리는 겁니다. 돌돌 말고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를 때립니다. 이게 마을에 있었던 멍석말이입니다. 이 멍석말을 당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스러워서. 이 멍석말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동네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희놈 새끼 절대 안 된다고 동네 전체가 나와서 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떠나라, 그를 내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뭐였냐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멍석말을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그 일들이 뭐였냐면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가 어느 날 교회 나가다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막 묻는 겁니다. 야, 너 왜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면 그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다 쫓겨났어. 이러는 순간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공동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고 공동체가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온 직업윤리를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공동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만 공부하고 월화수목금요일까지만 공부하고 논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토요일까지 공부하시는 게 학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우리들도요 일어나는 우리들도 항상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섬겨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보내는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이 없는 것은 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주셨는데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젊은 시절에 20대 30대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들이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기도하는 자리가 그들의 피난처인 것처럼 일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의 전에만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동안 주의를 지키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수록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드디어 오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에 주는 편안함을 위해서 처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업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에는 그냥 생기발랄한 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목록을 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럴 때마다 제가 세대 차이 느낍니다. 저희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렇게 였거든요. 요즘에는 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래 민수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걔들이 무엇을 해도 아름답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아까 우리 호연이나 내가 와가지고 드럼도 치고 막 안 밉습니다. 그 아이가 5살짜리가 와가지고 이 드럼 치고 성경 목록화 하고 나왔다가 드럼 치고 놀고 있는 게 밉습니까? 안 미워요. 그 나이는 그게 다 이쁜 겁니다. 정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는데요, 쟤들 여기서 잠자도 이쁩니다. 진짜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해도 이쁩니다. 쟤들이 정말 이쁩니다. 쟤들은 저게 이쁜 겁니다. 20대가 됐는데도 앞에 나가가지고 성경 목록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특송하자고 이야기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드럼치고 있고 막 이러면 20대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에 문제 있는 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20대는 역동적이고 뭔가 꿈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20대의 아름다움입니다. 30대는요? 40대는요? 40대, 50대가 되면요, 이제 그때는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냐면 인생의 지혜가 어느 정도 쌓여서 젊은 새처럼 성급하지 않고 무엇인가 중후함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그 사람에 맡기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을만한 그런 것들, 그런 넉넉함이 그 40대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60대, 70대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60대, 70대는 과거처럼 할 수 없습니다. 80대, 90대가 돼도 내가 40대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밭에 가서 40대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정현희 권사님이 제일 계시는데 소문이 워낙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 남들 들통 한번 주고 하면 이분은 2번 주고 왔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현희 권사님이 들통 2번 줄 수 있을까요? 말도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박수 수술해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대, 70대, 80대 아름다움은 내 40대하고 다릅니다. 10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아름다움, 연령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윤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0대 때는 10대 때로서의 어떤 직업윤리, 학생으로서의 윤리가 있는 거고, 20대에는 20대의 윤리가 있는 거고, 30대, 40대는 30대, 40대의 윤리가 있는 거고, 40대, 50대는 50대의 윤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10대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 안에서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받은 자로서 20대, 30대로서의 나의 윤리,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 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연령대는 다 그 연령대에 받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나는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건물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같이 나무를 자르고 들통을 치고 움직이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하면요, 제가 나쁜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각자 연령대로 받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대는 10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면 10대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10대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20대는 직장을 가지고 30대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직장을 추구하지 않는 이 사람은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40대, 50대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60대, 70대, 80대, 9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앙의 선배가 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전처럼 숨기지 못하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고 여러분의 직업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겠지, 살려주겠지, 그런 게으름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땀 흘리는 그 일들, 나에게 수고해야 할 그 일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 일 가운데서 충성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속한 일들을 정리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일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조용히 일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시대 때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나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 일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경제활동,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너희들이 조용히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열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이 노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선을 행하면서 일어서는 악심치 않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연령대에 속한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